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예루살렘이 뒤집혔죠.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느냐. 그때 또 베드로가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거다. 또 설교를 하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여러분 지나간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능력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가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얼굴이 다 돌아가고 마비되고 상체가 마비돼서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물 마시면 물 다 쏟아지고 학교도 갈 수가 없었고 서울의 병원이란 병원을 다 다녀도 병명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이듬해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때는 추첨이 아니고 학교를 지원해서 갈 때입니다. 지원해서 가던 때인데 공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참 고통받았습니다. 4월 5일 식목일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한 7달 정도 희망 없는 병을 앓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의사가 나를 고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름이 지나니까 희망이 없어졌어요. 온갖 민간요법 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낙심했어요.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9월달 되니까 어떤 권사님이 너 목사 되겠다고 서원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협했습니다. 고쳐주시면 목사가 돼보겠습니다. 그러고 해도 아무 그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현신의 권사님 아세요? 변계량 권사님이라고 병자 안수기도 하던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 아시죠? 뻔질나게 그 현신의 권사님, 변계량 권사님 가서 길 쭉 줄 서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엉덩이 걸음으로 다가가면 그분들이 머리 만지고 등 만지고 안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또 뭐 낫는 것도 없고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요 서대문 로타리에 가면 조용기라는 젊은 목사 나이 40도 안 된 목사가 있는데 대단하다고 그러더라. 거기 병자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가보라고. 수요일 저녁에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가보라.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갔죠. 어머니 아버지랑 일찍 갔습니다. 저는 그 현신의 원사님 기도원처럼 한 사람씩 하는 줄로 알고 일찍 가야 빨리 하고 집에 오려고 일찍 갔습니다. 한 서너 시에 가가지고 막 거의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수요 기도회가 시작된 거죠. 수천 명이 꽉 차게 앉았어요. 여의도로 그 교회가 가기 전입니다. 여의도로 옮기기 전에 1층, 2층 입추의 여지가 없이 앉았는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뭐 한 30분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기도해 주나 했더니 기도를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냥 다 각자가 아픈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죠. 근데 저는 드문드문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원 다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히 야속하더라고요. 미래에 아플 것까지 대비해서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은혜가 요만큼 내려오는데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각자가 자기 아픈데 손을 대는데 뭐 손 두 개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얼굴도 그렇지 뭐 몸도 그렇지 옆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다 앉으라고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응답하셨는데 얼굴과 상체가 아픈 사람 고쳐주신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보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일어나라고 계속 재촉하는데도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머니가 너다 너야 너.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한 명 일어났다. 그때 까만 교복 호크 채우는 교복 입고 가서 앉아 있었는데 여기 학생이 하나 일어났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를 보내줍시다. 그래갖고 수천 명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날 엑스트라로 동원하셔서 뜨거운 박수를 쳐줬어요. 4월 5일 아픈 이후로 처음으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몸이 나은 건 아닌데 기쁨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현상의 변화보다 영혼의 기쁨이 먼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몸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한 보름쯤 되는 어느 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말을 이제 할 수 있고, 그때는 말을 하면 말이 다 새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특징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뭐 장로교회에서도 병이 낫고 그런 교파 교단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3장의 로망이 우리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많이 모여서 1000명, 10,000명, 막 수만 명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한국교회 전성기를 연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와서 정반대 상황을 아까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고 나서 제가 왜 이럴까 생각하니까 딱 깨달아지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사도행전 3장까지만 좋아하지 않느냐. 그 다음은 너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4장 이후는 너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뒷부분도 초대교회인데 너희들은 뒷부분에 있는 초대교회는 배울 생각이 없고 오로지 1장, 2장, 3장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병든 교회가 된 거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죠. 뜨겁게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말씀을 전해서 매일같이 새신자가 몰려 들어오죠. 예배당이 작아서 더 큰 예배당 짓죠. 병든 자가 일어나서 간증하죠. 초청 집회를 하면 막 엄청나게 오죠. 거기까지가 한국교회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고 목회자가 이름이 나면 거기 이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교회가 무슨 세력이나 되는 것처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개인의 전유물처럼 되기도 하고, 많은 영적 문제가 나타나고 교회들이 세상의 TV에서 조롱받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 왜 그럴까? 여러분, 4장 이후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4장부터는 무슨 얘기 나오나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4장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끌려간다, 신문당한다, 위협당한다, 얻어맞는다, 감옥에 간다. 그게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7장에 오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죠. 죽는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면서 예루살렘에 그날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천 명이 늘어나서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이 모이는 교회로서 매력이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 흩어지는 교회였던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아멘.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든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흩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났는데도 왜 안 모이지?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내가 어떤 직장 선교라든지 뭘 하든지, 옛날에는 신우에 100명 모였는데 요새 20명밖에 안 모이네. 다 어디가 있는 거지? 그게 다 흩어진 것 때문에 우리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였던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흩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구나. 흩어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당연한 속성이었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려면 흩어질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구나. 흩어질 때 오히려 교회 복음이 사방으로 확대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8장 1절, 2절 쭉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믿음 다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도했거든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게 패배가 아니라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승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 왜냐하면 모여있으면 능력 있고 모여있으면 행복하고 모여있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지면 다 불이 꺼지고 흩어지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흩어져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모였을 때만 불이 붙는 성도는 잘못된 성도다. 장작이 함께 모여야 잘 타는 건 맞는 말이지만 진짜 제대로 된 성도라면 거기서 그 성도를 하나 빼내서 따로 놔도 불이 꺼지지 않고 세상에 횃불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키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직장 선교 같은 거는 흩어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직장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게 연약하거나 패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각자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 복음의 불씨를 밝힐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복음이 아래서부터 퍼져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숙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1시간 앉아있게 했다가 오라고 하지 않으면 예배도 못 오는 허약 체질에 그런 사람만 많이 모아가지고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들을 읽으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서운 착각이다. 만약에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면 불경기에도 꾸준히 부흥하는 곳이 있는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는 매일같이 새신자가 등록하는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공동묘지는 아무 움직임이 없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게 묘지지만 다 죽은 자들만 있기 때문에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영적으로 다 죽어서 흩어보내면 다 불씨가 꺼져버리고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만 많이 모아다가 놓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흩어놔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그 복음을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과 직장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한국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전략도 중요했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전략도 저 전략도 안 먹힐 때 마지막 전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답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다 암송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이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디나미스는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폭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란을 바위에다 던지면 100번 1000번 던져도 계란이 박사 깨집니다. 바위를 깨뜨리는 계란은 없는 거죠. 그러나 바위를 깨뜨리는 계란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볼 땐 계란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는 계란처럼 보였는데 속에는 폭탄이 들어있으면 그건 수류탄처럼 바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 성전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헤롯의 왕과 아주 막강한 세력이 큰 거대한 바위처럼 예루살렘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계란처럼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막 쪽쪽 쪼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 폭탄을 받았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폭탄이었고 요한도 폭탄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폭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위를 깰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해법은 하나님의 그 폭탄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뻣뻣한 정책 당국자들도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그들에게도 눈물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도 다 거꾸로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무장해서 권능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다가 흩어지게 됐을 때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흩어지면서 믿음의 불꽃이 다 꺼진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전해가지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오히려 더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신학 서적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회자 자신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저 평범한 말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성도들 가슴에 전달될 때 그 성도들이 흩어져 가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1000만에서 500만으로 줄었다 치더라도 나머지 500만이 죽은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지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막 수십만 명씩 매년 줄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에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18% 정도 있습니다. 아멘.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 조사원이 가서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거든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한 5분의 1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교세 통계 보고가 굉장히 빠르게 주는데도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건 뭡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교회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이 가나안 성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직전에 그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교권 가지고 싸우고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교회가 비난받는다면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마지막 한마디 고백까지도 그 다음 센서스 조사할 때 나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정말 그건 비극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불씨가 꺼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모여있는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들에게 흩어져 가도 빌립 같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 속에 확실한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키워낼 수 있으면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흩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대 80년, 90년대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걸 우리 당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은퇴하고 설령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다시 교회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나? 여러분, 인내하는 게 필요하죠. 초대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돼가지고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어려운 때를 인내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분은 많은 고대 문헌을 조사해가지고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 고대 교부들의 문헌 속에 전도를 강조하는 문헌이 거의 없대요. 우리 생각에는 전도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교인이 많아졌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이긴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전도를 강조하는 문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강조 안 했대요. 그럼 어떻게 그때 교회가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교인이 늘어났냐 했더니 삶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견디고 시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입으로 전하는 전도보다 1000배만배 능력 있는 전도가 되었고 아멘. 핍박자들까지 두 손 들게 만들고 결국은 제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맞짱 붙으며 싸울 필요가 없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걸 회개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교회가 어려워도 인내하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어려워도 인내하고, 그 인내는 곧 눈물의 기도가 되는 거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아무도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임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으로부터 놓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동역자들께서 큰 다짐과 용기를 새롭게 가지게 되시길 바라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흩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